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상 볼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부터 보려고 하니까 말씀을 본 다음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32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제가 24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동이 모습이 말이 표현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룩셈부르크는 1년 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비에르 베텔 총리는 자신의 SNS에 벨기에인인 파트너와의 사진을 올리고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보수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아일랜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오늘 실시합니다. 의회 입법이 아닌 국민투표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사례여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환자들, 예. 하루에 신규 환자들 중에서 무슨 경로로 에이즈가 되었는가 예. 라고 본다면 거의 90% 이상이 남성 간의 성접촉에서 생겼고 거의 대부분이네.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그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I couldn't believe that they were willing to arrest my husband because my husband and I just wanted parental notification. 몇 년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캐나다의 할머니로부터 전화가 계속 왔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파주에 있을 때입니다. 캐나다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 때문에 발각 뒤집혀서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연합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한국도 머지않아 이런 일이 한국에 닥치게 될 터인데 한국도 미리 목회자들이 깨어서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목회자들과 함께 제가 마음에 부담이 돼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내게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가는 방향이 복음주의적인 노선을 걷고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회적인 입장으로 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것에 방향을 잡게 되면 지금도 버거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버겁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부분을 내려놨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도 꾸준히 그 이후에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희한하게 그 할머니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무슨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 줄 아시는 것. 저한테 늘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큰 목사님들을 저보러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저에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엊그저께도 사실 통화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일이 이렇게 터지고 커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모든 교계가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관이 돼서 그 기관 안에서 반대 운동을 벌이는 게 한 5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군데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급진적으로 막 행동으로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근데 그 둘이 연합을 해서 5개 기관이 이제 4개 기관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3기관에 에스더 구국 운동을 하고 있는 이용희 교수가 이끌어가고 있는 그 구국 운동을 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 그 동성애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서 이것을 반대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운동을 벌이는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팀은 예전에 동성애자로 살다가 그리고 탈동성애를 하신 분이 목사님이 돼서 결코 이것은 안 된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운동을 하고 그 목회를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5개 정도가 있는데 힘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동성애 축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몇 번에 거쳐서 축제가 있었죠. 2000년부터 시작해서 축제 있었던 거 아까 화면을 통해서 보셨죠. 축제가 계속 되어졌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법적인 것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반대하면은 벌금을 100만 원씩 항목당 100만 원씩 벌금을 물도록 하고 가처분 신청을 내놨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법적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나라처럼. 이 법적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조금 전에 캐나다의 상황이 나왔었죠. 여러분 한번 정말 심각한 것이니까 긴장하면서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것, 우리 자녀에게 관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이 통과된다는 말은 겉으로는 이럽니다. 우리를 왜 혐오하느냐?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줘야 된다. 사랑이 혐오보다 더 큽니다. 이들의 그 슬로건이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수의 인권도 보호해야 된다. 다 겉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인권의 얘기가 아니라 특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들의 이것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그 처음에 2000년만 하더라도 인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부터 시작해서 퀴어 축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2015년까지 15년 동안에 조금 아까 발표된 것처럼 그 에이즈 환자만 10,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것은 10,000명 중에 70%가 10대 청소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급속하게 10,000명의 숫자부터는 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전 세계 의료 쪽에서 볼 때. 이건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10,000명이면 급속도로 전국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 위험한 수위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봤죠. 아프리카에서 20년 동안에 이 에이즈로 인하여서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년 동안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동성애 때문이죠. 에이즈는 동성애를 통하여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달라. 이건 인권에 관한 부분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다수 모든 우리나라에 10,000명이 있다? 그럼 우리 지금 인구가 5천만, 6천만 뭐 된다라고 칠 때 그러면 10,000명을 위해서 나머지 모두가 그 위험군을 향하여서 문을 개방하고 열어놓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0명이면은 1인당 한 달에 치료비가 300만 원 들고 1년이면은,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면 5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1인당 치료비가. 그런데 그들이 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전염병이고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정부가 다 그걸 부담하거든요. 정부가 부담한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금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커버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과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지. 근데 보셨지만은, 잠깐 보셨지만은 거의 뭐 그냥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캐나다에서는 합법화하고 난 직후부터 모든 학교, 초등학교에서 하는 교육에 성교육을 포함시켜, 지금도 미국은 성교육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성교육 가운데에서 아이들에게 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당연하게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부모 중에서 학교에서 통보가 왔는데 오늘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 국왕성교, 학문성교 뭐 이런 성교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것을 교육시키겠습니다라고 통보가 오니까 부모 입장에서 더군다나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거기 가서 배우고 오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가서 잘 배우고 와 그러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아이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왜 합법화되어져 있는데 부모가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그렇게 했느냐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 부모를. 그래서 그 즉시로 가가지고선 그 부모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져 가지고 잡혀서 가서 180일 동안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1,000불씩 벌금을 물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케이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게 되면 케이크를 준비해야 되는데 케이크를 사겠다고 우리 결혼식 하는데 케이크 맞춰달라고 그러니까 이 케이크 하는 주인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케이크를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케이크집 베이커리뿐만이 아니라 꽃집도 마찬가지고 그러죠? 부케 만드니까 꽃집도 마찬가지이고 또 보석상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인데 그중에 한 사례로서 그래서 케이크를 갖다가 만드는 걸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고발당했는데 벌금을 얼마를 1억 4천만 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해서 나는 결혼식에 주례를 할 수 없다라고 한 목사 단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그 목사는 그 교단에서 면직을 당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법이 통과된다는 말의 의미는 이러한 것들이 뒤에 따라온다라는 얘기이고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합법적으로 열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이들은 그것을 교육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다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호기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가장 쉽게 먼저 빨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속도로 15년 만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자, 아프리카에서 20년 만에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문이 열려진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무서운 것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자들과 반동성애자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동성애자들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것을 재정과 함께 법적인 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주적이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이 일이 통과될 때 오바마 대통령은 각 주에다가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은 소수인들에게도 우리는 평등하게 자유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모든 어떠한 형태의 것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유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아프리카에 지금 우간다 사례가 나온 것이죠. 우간다에서 이 동성애법을 갖다가 반대하는 것을 의결해서 대통령이 합법화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그곳에다가 너희가 만약 그걸 풀고 다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만 하면은 4억 불의 돈을 지원하겠다. 그랬더니 우간다 대통령이 그에게 답한 것이 뭐냐면 우간다의 생과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지 4억 불을 받는 데 있지 않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시간이나 한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단순한 것이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걸 드라이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법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또 뚫고 결국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복적인 시도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내 삶이 어렵고 지금 내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방관하고 그냥 뉴스에 나오니까 이렇게 하고서 그냥 둔다면은 나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피해를 보다가 맨 마지막에 나는 괜찮겠지 했던 내가 마지막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서 통과되어진 나라 중에 특별히 유럽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져서 미국 북미로 왔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는데 유럽 국가에서 이게 통과되어지면서 이게 통과되면 똑같이 다음으로 연결해서 통과되는 게 동물과의 결혼이 통과됩니다. 동물과의 성교가 합법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동물과의 그 성교를 하는 그런 사창가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독일에선 지금 그게 흥왕하고 있다네. 프랑스에서도 이걸 통과시켰었거든요. 그러다가 세월이 가서 그들도 똑같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두고 있었다가 통과가 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엄청난 피해가 있고 이거 아니다라는 걸 뒤늦게 깨달아서 얼마 전에 12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거 다시 반대합니다. 이거 엎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이걸 다 통과시켰었는데 유럽연합 전체에서 다시 유럽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도록 불법화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제도화했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캐나다는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50개 주가 있다면 32개 주와 18개 주로 나뉘어서 이거 하는 데와 하지 않는 대로 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통과됐고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 이슈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지금 교회, 기독교는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치 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물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치 문제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지금 당면한 문제는 기독교의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은 아주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삶, 개인주의, 이기주의 더 깊게는 이것이 우리 안에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것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사실은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는데 빠져나갈 길이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이기주의적인 것이 신앙생활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희망이 봉쇄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슈가 너무 큰 것을 우리가 던지면서 이거 우리 현실 메르스 하나만 갖고서도 이렇게 나라가 뒤집히는데 이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자각이 기독교 안에 목회자들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연합 그냥 본의 아니게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본의 아니게 사실 연합이 되어져서 이렇게 지금 전국에서 다 이것을 가지고서 캠페인 하듯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거든요. 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가치를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성의 소리와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이 땅에 조국 대한민국의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부터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말 굉장히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 온 지구를 살피고 볼 때 그래도 소망이 있고 아직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비례를 할 때 3억 명이 넘는 미국과 우리 5천만, 6천만이 되어지는 대한민국과 인구 비례로 할 때 이게 비례가 되어지면 그렇다고 치면 우리나라가 더 많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을 깨우는 것도 우리이고 중국을 깨우며 중국의 백투 예루살렘의 바람을 일으킨 것도 우리들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 선교한답시고 교회에 건물을 세우고 돈을 건물에다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선교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교회를 깨운 것이 대한민국인 것이 사실이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 선교사들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놓지 않는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망가지고 더 타락하고 완전히 무너져서 영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없고 영향을 줄 수 없는 대한민국 되도록 사단이 그렇게 이 나라를 흔들고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전 세계적인 영적 전쟁을 대한민국 시청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이해해야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돌아가고 있는 내용을 얘기한 것이에요.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본문을 나누는 것이 이게 시간이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이 본문에 대한 것을 통하여서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력하게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동성애는 계속해서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점점 커져가고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그것을 처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강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구상의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것, 폼페이는 동성애로 유명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의 그 원조 본부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애자들의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샌프란시스코를 축을 흔드셨죠. 언젠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이 있었었죠.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심하게 일어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표출을 하십니다. 지구상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도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동성애를 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하는데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신 성경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이죠. 로마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가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한다면은 다이아몬드 반지 중에서 다이아가 딱 박혀 있는 그 다이아가 로마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서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사셨고 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이 모든 예수에 관한 것,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복된 소식, 예수가 복음이고 복된 소식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로마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 1장 1절부터 32절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17절,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말씀 속에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라고 인식하고 사는지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매여 사는 자란 말입니다. 묶여 사는 자란 말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종이라 하면은 누구에게 묶여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묶여 산다, 예수님께만 영향을 받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산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 예수가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나는 매여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다.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나는 로마로 가야만 한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로마로 가죠. 예전에 로마서 강의할 때 다 들으셨어요? 스스로 자기가 손에 묶여서, 줄에 묶여서 포박을 당해서라도 결국 가고 싶었던 로마로 갑니다. 나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왜 그가 로마로 그렇게 가야 했습니까?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 이 복음, 자기를 바꾼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담겨 있고,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끼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에도 원만한 관계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는 것도 알았던 것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가 드러나고 그 의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자기의 의로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17절까지 이야기를 다 쭉 풀어놓고 난 다음에 18절에 갑자기 18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의 모든 경건함을 막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와 복음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이 진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원했습니다. 복음이 왜 구원을 주는 능력인지를 증명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려면은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임을 증명하려면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변증하고 증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 마지막 32절까지 무엇을 증명하냐면 제일 첫째,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의 모든 나오는 내용들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이 다 이래서 죄인이다, 이들은 이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은 이런 죄를 짓고 있다. 2장부터 3장 8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걸 딱 하고 난 다음에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 너희 이방인들 죄인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신나고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죄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야. 너희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이야. 왠지 알아?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서, 이방인들 보고선 저봐 저렇게 잘못했지, 이렇게 못된 짓을 하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방인들은 정말 개야,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그 일을 자기들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장 8절 이후에 9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1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희가 한 행동이나 의로움 때문에 너희들의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는 게 3장 27절 28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얼마나 놀라웠고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지, 왜 모든 인류가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방인의 죄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들 가운데 왜 나타나는가?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와 불경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에 불의와 불경건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그 안에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의 마음의 정욕이 더러운데 빼앗겨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조물주,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경배하는데 더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증명하다 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뜬금없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다 말고서 흥분했던 것입니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더 섬기고 더 높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니야, 하나님만 높임받고 하나님만 영원히 찬송을 받아야 될 분이야 라고 갑자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모습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라고 하면서 세 가지 내버려 두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 내버려 두사가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 내버려 두사는 무엇을 내버려 뒀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이라는 건 정욕의 노예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즉 성적인 타락이 깊어진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제일 먼저 타락하면서 드러나는 죄가 성적인 타락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버려 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성과 동성 간의 교제를 하는 그런 동성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점점 더 그 안에 빠져 들어가서 취하기 시작하면은 더 자극적이고 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자기가 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특이하고 더 새롭고 더 이상한 것을 향해서 추구하고 더. 그런데 어디까지 간다고요? 부끄러운 것으로 나아가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욕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동성 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까지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내버려 두신대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뭘 상실한 마음이에요? 뭘 상실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상실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 밑에 21가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샘플로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내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쳐 죽일 놈들아 라고 끝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상실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핵심은 지금 이 부분만 보면 이것만 보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장 8절까지의 내용을 다 통틀어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와 이 땅의 모든 숨쉬는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스스로 따르는 예수의 종이 되었다. 지금 소개한 이들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자기의 본성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성을 따르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으시며 죽여버리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태어난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삶을 예수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면서 그 예수 이외에 소중한 것이 없다. 예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난 예수를 위해서 산다. 나를 이렇게 바꾸고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에 내 전 인생을 걸었다. 예수만 자랑하고 복음만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도로서 내 인생을 사는 예수의 종이 되겠다 라고 스스로 자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결국 복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위대함을,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사실 영상이 2개나 더 있고, 아니 뭐 안에 들어가면은 인터넷상에 동성애자들의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뽑은 영상 중에도 너무 자극적이고 그래서 사실 3개를 뽑았는데 가장 순화되어진 것으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추하고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가 보면은 이거 이러다 우리 자식들한테는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러면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들의 영혼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통과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소수자들 때문에 다수자들의 인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지 이들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들을 배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교회에 온다라고 해보십시오. 여기서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들을 배척할 것입니까?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권은 이렇게 보호되어야 되지만은 이게 법적으로 해서 우리를 묶는 것이 되면은 그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고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그 안에서 행하는 사단과는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도구로 쓰고 있는 그 잡혀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동성애가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들에게 또 가까이 그것이 다가와 있는지에 대한 경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단지 그들을 무시하고 단지 두려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이들이
그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본성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있는 한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남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단을 묶고 이들의 영혼은 풀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남은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주를 향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을 끊고 묶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해주시고 묶여있는 영혼들을 푸는 그런 은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